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두 마음을 품을 때 다가오는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불순종하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겠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겠다는 의지적 결단이죠.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이기도 하지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이 임박한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일단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해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상숭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이어서 10장 1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본래적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번성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풍성한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악한 열매를 맺고 말았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약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원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본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열매는 이스라엘이 경제 군사적으로 번성하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우상숭배에 전력했고 교만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번성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고 더욱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번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름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교만한 자요 또 교만한 것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우상,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 자신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일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언제나 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인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 그걸 잘 이해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완전한 은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 불완전한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1절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점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언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려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가축이 풍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거 염려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자, 오늘날 한번 적용해서 묵상해 보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극대화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도 굶어 죽은 사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는 시대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개인적으로도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일은 대부분 우상숭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아브라함, 이삭도 좋았죠. 야곱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온전한 사람은 요셉이었죠. 요셉은 뭐 총리가 돼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요셉. 뭐 다윗도 뭐 중도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되면서도 항상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을 인정했던 사람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다니엘. 총리가 되면서도 흔들리지 않죠. 처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다음 뭐 사도들, 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겸손하고 십자가로 사역을 완성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덤벼들었지만 추앙하고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고, 사도들 역시 그 길을 갔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두 마음의 결과가 벌을 받는 것이네요. 하나님이 재단을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주상을 헐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해진 것이 우상의 덕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의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을. 그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타난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다. 그 지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지, 특히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몰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잘 몰라.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와 우상을 미워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고 아름답게 한 재단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 그 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마음이다. 두 마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속적인 욕망, 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역대상 28장 9절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하셨고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게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랬잖아요. 이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성군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3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랬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이었대요. 율법을 지키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 오직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두 마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누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유다 역시도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돼요. 마찬가지겠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의를 위한 박해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줘요. 절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마음을 다시 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네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죠. 그때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마음을 하나로 주신대요.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변함없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 연단을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연단을 하신 목적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네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만도 못한, 세상에 힘 있는 자들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정결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아주 순전한 마음. 이게 한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두 마음은 더러워진 마음이고 한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네.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온전한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것이 포함된 예배죠. 경건의 삶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예배 드렸다, 형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위에서 기록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도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와. 의심. 그렇죠? 이게 두 마음이고 또 의심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으니까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도 현실은 달라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삶의 우선순위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께로부터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두 마음의 결과는 우상숭배로 귀결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실 거라고.
징벌하실 것이다. 연단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깨트려 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상으로 섬기면 재물을 걷어가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힘쓰면 그걸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고,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을 깨트려 버리신다고. 절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착각하지 말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 두 마음 정도면 괜찮죠.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것이 염려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슨 염려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다 흩어지면 두 마음이에요.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의심, 불신, 절대 안 됨.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돼요.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삶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시작한 이스라엘 왕조 어떻게 됐나요? 결말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이렇게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나의 왕이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나의 삶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왕노릇하고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결과는 이와 같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이건 모든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요.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더라.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